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이 예배를 받아주셔서 우리 한 주 사는데 큰 능력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탄압을 받는다고 하는데 하지만 역사상 보면 지금처럼 기독교가 탄압을 안 받은 적이 없다고, 오늘날은 편안하다는 거죠. 지난 시대와 비교해 보면 약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을 보십시오. 탈레반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총살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무나 붙잡아 가지고 이 전화기를 조사를 한대요. 서방 국가 전화번호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총살을 시킵니다. 또한 아프간에 있는 교회들이 산산조각으로 지금 흩어지고 산으로 들로 도망을 갑니다. 크리스찬들이 지금 거기서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북한이나 중동이나 이슬람 지역에서 기독교 탄압이 너무너무 심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우리 한국의 그 일제시대에도 얼마나 기독교 탄압이 심했었습니까?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예수 믿으면 처형되거나 유배를 갔습니다. 지하에서 죽은 사람처럼 지내야만 했습니다. 로마 성도들은 너무나 핍박이 심해서 지하 동굴로 들어가 거기서 평생을 지냅니다. 카타콤베라는 그러한 곳에서 무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카타콤베가 라틴어로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발각이 돼서 전부 붙잡혀 나와가지고 죽임을 당했죠. 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의 당시는 이 박해 시대였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을 했는데 당시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안이었습니다. 주 81년에서 96년까지 통치한 사람인데 아주 난폭하고 정신질환자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자신이 신이니 숭배하라고. 숭배를 하지 않으면 처형을 당하고 유배를 보냈습니다. 자신이 주 하나님으로 경배하라고 강요했던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항거하면 또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가차없이 처형과 유배를 보냈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도 유배를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말이죠, 예수를 믿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pat모섬이라는 지역으로 유배를 가는데 그 pat모섬은 그리스의 아주 작은 섬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께 사랑받았던 제자로서 12사도 중에 선임 사도였습니다. 교회 지도자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주후 100년쯤에 94세의 나이로 일생을 마치게 되는데 그는 pat모섬에서 유배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앞으로 일어날 환난과 구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거기를 보세요. 우리 본문의 앞에 보면 말이죠, 7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서 계시다고 기록합니다. 아주 신비한 모습이었습니다. 황홀한 모습이었습니다. 7 금초대는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를 이야기하는데요, 예배석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데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 7 교회가 그 당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였던 것이죠. 그 교회들 사이에 주님이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로지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계시를 받아 7개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 황제 숭배로 인한 탄압으로 교회는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황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단 교리들이 난무했습니다. 유대교 교리를 들고 와서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은 음행과 우상 숭배를 가르치게 됩니다. 계시록 2장 15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가 니골라당에게 위협을 받고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 유혹과 위협 속에 또한 탄압 속에서 순결을 지키려는 순전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서모나 교회 2교회는 칭찬만 들었는데요. 나머지 교회들은 칭찬과 책망을 함께 듣습니다. 주로 주님께서 무엇을 칭찬하셨을까요? 작은 능력으로 너희들이 규모가 보잘것없지만 숨어서 예배 드리고 하지만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수고와 인내로 거짓된 것을 용납하지 않았구나. 주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또 책망을 들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처음 사랑을 너희들이 잊어버렸다. 니골라당의 유혹에 넘어가고 음행을 일삼았구나. 그래서 책망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를 칭찬도 하시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많은 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죽음의 위협을 받죠. 각종 이단 교리와 타락에서 몸부림쳤던 교회를 주님께서 격려하고 잘되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고난의 시기를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부터 22장 끝장까지는 앞으로 일어날 재앙과 심판, 구원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재앙이 나오는데 이것은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기근과 전쟁과 적그리스도 시대와 대환란과 짐승을 따르는 자에 대한 심판과 사탄과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성도에 대한 영원한 심판이 예고되고 있는데 그 내용의 중간중간에 환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구원 얻은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보좌에 영원토록 거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쓰게 하신 목적은 단 하나인 것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핍박과 또한 세상에 대한 재앙이 있을 것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는 상급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당시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요한은 하늘의 계시를 받아 계시록을 쓸 때에 묵시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석가들, 학자들이 보더라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정말로 이해할 수 없어서 요한계시록을 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을 주셨다는 것은 보라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덮어두라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나요? 자, 묵시라고 하는 것은 헬라 원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커튼이 이렇게 닫혀 있다가 열어 젖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밀로 닫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서서히 열어 보이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러한 묵시적인 언어와 상징적인 단어들이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대개 이러한 표현은 핍박과 멸망이 다가오는 시기에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열망하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관인 것입니다. 계시록에 적힌 단어들이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성령 전체의 문맥을 보면 우리는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요, 뭐뭐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은 실제와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유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서 계시하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실까요? 이 땅에 받는 고난과 핍박 중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모든 이 땅과 하늘나라의 컨트롤 타워는 하나님의 보좌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 봐라, 이 땅의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권세자들이 우리 백성을 핍박하고 자기들 탐욕대로 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장소는 하나님의 보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인간과 사탄과 황제와 권력자들이 지배해도 말이죠,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컨트롤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이 땅의 고난의 삶에서 신앙의 그러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실까요? 내가 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는데 무엇을 보았을까요? 환상을 통해서 봤다는 사람이 있고 직접 그것을 체험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문이 열린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은 스카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헤븐인 것입니다. 헤븐리 킹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헤븐이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역사가 하늘의 보좌와 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때부터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우렁차게 나팔을 불었었습니다. 여기서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우렁찬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사도 요한은 몸이 이끌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성령에 감동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감동해야 합니다. 성령에 감동하려면 찬송을 많이 해야죠. 기도를 많이 해야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배될 수 있도록 맡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해서 하늘의 보좌를 베푸신 것을 보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나오는데 이 모습이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이 묵시적인 단어와 상징적인 언어들이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너무나 표현할 길이 없어서 거기서 뭐뭐 같다고 유사성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여러분, 벽옥은 이 계시록 2장 11절에도 나오는데 가장 귀한 보석인데 수정처럼 맑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도 수정이니 제가 여기 본문을 따서 수정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처럼 맑고 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거짓된 거 없이 다 드러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정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교회는 개척을 하는데 수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할까 하다가 수정교회가 이미 있어서 다른 이름으로 했다고 하는 말을 그 목사님이 제게 하셨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풍성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맑고 티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홍보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가장 귀한 보석인데 붉은색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값진 피가 하나님 보좌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다고 했는데 여러분, 무지개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노아에 향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납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양이 녹보석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메랄드인 것입니다. 이 에메랄드 색은 땅 위의 모든 생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에 택한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만 우리가 보거나 마음속에 경험하더라도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보좌에 둘려있는 24 보좌들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24가 무슨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구약에 12지파가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열둘 합쳐서 24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느 시대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그 백성들,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앉는 자리가 24 보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보좌에 하나님 옆에 앉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 보좌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장로는 여기서 이제 이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이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 귀감이 되고 영적인 왕노릇을 하는 그러한 신앙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준 그러한 백성들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인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장로의 영적 위치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24 장로들이 바로 그 보좌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신실히 지켰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보좌에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이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고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요,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옆에 어떻게 감히 갈 수가 있나? 우리는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보좌만 이렇게 멀거니 바라볼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의거하면 하나님 옆에 앉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종속관계가 아니라 친구같이 곁에 두신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히요, 영원히.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라면 이 세상에 어떤 죽음도 고난도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5절을 보십시오. 보좌로부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무슨 소리가 났을까요? 번개와 또한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의 현현이 있을 때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지진과 불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미성과 세밀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보십시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얼굴은 해가 힘차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모두가 하나님의 권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데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니 여러분, 7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인 것입니다. 바로 7 영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라고 말씀합니다. 맑고 티 없는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물은 천사와 스랍 그룹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 영광을 보고 있는데 스랍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본문에 나오는 4 생물도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물은 사자 같다고 했습니다. 힘과 왕권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송아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근실하신 모습. 우리보다 한없이 순전하신 분, 깨끗하신 분, 근실하신 분. 또 3번째로 보면 얼굴이 사람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 중에 사람이 제일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4번째로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신속하신 하나님. 모든 지구상에 일어난 일들을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 역사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분에게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순간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이 4 생물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찬송을 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밤새도록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4 생물은 에스겔서 1장에서 이제 5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4 생물이 앞뒤에 눈들이 가득합니다. 또 8절에 보면 각각 6 날개가 있습니다. 본문의 6, 8절 보세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꿰뚫어 보시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기동력,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 천사 4 생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7 교회에 왜 이 편지를 쓰는데요? 왜 4 생물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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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 이러한 말씀을 적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적게 하셨나요? 당시에 많은 사람이 황제 도미티안을 신으로 섬기고 절을 합니다. 또 교회 멀쩡히 다니다가도 이제 배도를 하고 죽음이 싫어서 그 도미티안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자, 모든 상황에서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직 당신만이 주 하나님이시며 거룩하신 분임을 더욱 확고히 말씀하시기 위해서 도미티안이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요. 세상 권세, 권력자들, 또한 여러 가지 힘을 쓰는 자들, 그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솔하시고 컨트롤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도 우상이 난무하고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각종 세상 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신이 마음에도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돈과 명예인 것입니다.
많은 믿음이 있다고 했던 사람들도 돈과 명예에서 우르르 넘어지는 것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상이 가득하여 그것들이 신의 노릇을 하고 있지만 오직 섬김을 받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이신 것을,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봅니다. 그 내생물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10절에 보면 24 장로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보좌에 앉으신 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를 하는데 엎드려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계신 그분에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세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며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내생물 즉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송하였고 24 장로들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무엇일까요? 많은 주석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야, 정말 예배의 모습을 이 하나님 보좌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예배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24 장로가 하나님께 받은 면류관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상급으로 받은 그 면류관, 그 금면류관을 받았지만 창조주시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어서 모든 것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엎드려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 보좌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진심 어린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영어로 서비스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나의 몸과 마음, 시간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상급도 내 것이 아님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그분의 신실하심과 영광 앞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것,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좌만이 세상을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 참다운 권세이시라는 것입니다. 도미티안 황제도 아니요 세상 권세도 아닙니다. 그러니 세 번째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교회인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보좌만을 바라봐야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된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보좌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이 열려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에스겔도 스데반도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을 보십시오.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감격스러웠던지 돌에 맞는데도 편안히 숨을 거두면서 자신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보좌를 믿고 보는 사람은 이렇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주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계시록의 끝부분은 이렇게 맺고 있는데요. 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리고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 앞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가 장차갈 그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삶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찬송가 235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235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